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69편입니다. 69편 1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료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4차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생활 공간 위에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69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36절이죠. 그 중에 28절 전체적인 내용의 80%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찬양과 감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없어야만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하여도 그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어질 때에나 감사와 찬양이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게 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경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극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절을 보면 물이 자기 영혼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이 깊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자기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가 제대로 설 수조차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렁 깊은 물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의 원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7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 때문이라면 복을 받아야죠. 오히려 형통해야죠. 오히려 잘 돼야죠. 근데 오늘 이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특히 20절을 보면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보십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며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을 이해하거나 동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원수들이 넘쳐나고 원수들로 받는 그 괴롭힘만 더해갈 뿐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원수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까지도 놀림거리로 삼고 조롱만 일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도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이나 위로를 받기가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바랄 것이라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오늘 시편 69편에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를 괴롭히고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수렁이나 웅덩이 속에 빠지지 말고 큰 물이 자기를 삼키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온갖 극심한 고통과 놀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우리 역시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가 믿는 이 시대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원수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우리를 공격함이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다윗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과 이 어려움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더 커질수록 찬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기도도 더욱 간절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 고난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가 침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그가 침몰하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수록 원수들은 그 모습마저도 비방거리를 삼으며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이 기도의 응답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응답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사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